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받아 본이 된 사람들, 본받아 본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때 그 멘토링이 유행했었습니다. 멘토링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대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 하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멘토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작가 호머가 지은 그 오디세이에 처음 나온다고 해요. 그리스 연합군의 하나인 그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와 그리고 왕국을 자기 친구 멘토에게 맡깁니다. 멘토는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 동안 그 아들 그 텔레마쿠스를 잘 지도했는데요.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그래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었다. 해서 이 멘토링이 나온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인생의 안내자, 모델, 어떤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멘토가 쓰여지지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멘토 멘티 관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사람들 중세 시대 유럽 사회에서 운영되었던 그 도제 교육, 도제 제도의 기원을 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 도시 사회에 그 조직이 있었죠. 그 길드가 있었는데 그 내부 조직은 이제 도장인 그리고 장인, 이제 도제, 이러한 세 가지 계층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도제는 배우는 사람이고요. 도제는 그 도장인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그래서 그 가정의 일들, 잡무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기술을 전수받았지요. 그러니까 기술 교육과 함께 인간 교육, 인격 교육까지 병행했던 거지요.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그 제도화된 그 공교육이 없었고, 그리고 교과서 같은 그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전이나 아니면 그 가게, 어떤 그 전통, 그렇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노하우,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면 그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림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 장작되고 물깃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이제 차근차근 오랜 세월 동안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전수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단 교육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굳이 숙식할 필요도 없고 그 교과서를 이제 충실히 배우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술은 배우는데 그 뛰어난 어떤 그 얼이라지 어떤 그 마인드 정신, 그리고
어떤 그 특출한 이런 부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중세가 아니고 이제 시대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본인만의 노하우가 힘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수되었지요. 좀 오랜 광고인데 1996년에 방송된 그 태양초고추장 CF, 신당동 떡볶이 창시자를 알리진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그 고추장 뭐 쓰냐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뭐 떡볶이집 차리려고?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이제 이 할머니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밀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업 비밀, 그렇게 베일에 쌓인 그러한 그 독특한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뭐 정보의 바다에 인터넷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제 이 할머니 왜 지금 나오는데 아까 나와야 하는데 이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알아요 하고 광고하고 있어요. 정보의 바다에 가면 인터넷에 가면 이제는 뭐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아니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거예요. 정보가 능력이 아니고 그 정보를 찾아내는 검색이 이제는 능력인 거죠. 노하우, 어떤 건 자기만의 기술이 그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 노하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 검색이 이제는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이제는 마음 먹으면 유수한 사람들의 최고의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가서 뭐 이렇게 고루타분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대가들에게서 다 배울 수 있는 그 뛰어난 대가들의 엑기스만을 얻어낼 수 있는 참 편리하고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뛰어난 경지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습과 체험으로 얻은 게 아니고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모니터에서 검색해서 잠깐 빌려다 쓰는 건 내 것일 수 없지요.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보의 개방으로 엄청난 그 자료를 모을 수 있어요. 뭐 신학 그 자료도 뭐 몇 그 테라의 그 외장하드에 다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그 기가를 넘어서 테라의 자료는요. 도서관 뭐 몇 개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료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자료도 언제든지 내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고 자료집에 있는 거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설교자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감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교회 접속할 수 있고, 세계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세미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준 높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단지 내가 뭔가를 소장하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 것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함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레이싱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모니터 바라보고 어떻게 조이스틱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자신 있어 하면서 면허도 없으면서 운전대 잡고 운전하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 높아지긴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과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퀘스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쩌면 멘토링이었습니다. 수백 명 모아가지고 일주일 속성 과정으로 그렇게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12명의 소수를 택했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리고 함께 먹고 생활하시면서 그 삶으로 복음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현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그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도 함께 기도했고 전도대로 나아가서 복음 전했고 훈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에서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된 존재, 그와 같이 된 사람들, 그를 닮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입술이 있지 아니하고 그 삶에 있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경도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놓는 것은요, 7절 말씀에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헬라의 그 전 지역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북쪽이 그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북쪽의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요. 그 주변 도시들은 빌립보와 베레아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고요. 그리고 아덴이나 겐그리아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쫓겨 내려와 가지고 아덴을 거쳐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갤거리를 넘어서 알바타와 BC주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헬라 지역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이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전 헬라 지역으로 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저 위쪽 아래쪽 저 고린도까지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요,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요 3주 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들만 간직한 게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 널리 전했던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전도는 오래되어서 굳어진 신자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그 따끈한 초신자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덩달아서 함께 퍼져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전해진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캔들, 추문이라고 하는 스캔들은 금방 퍼지는데 좋은 소문은 어지간해서 잘 퍼지지도 않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의 그 믿음에 관한 소문은 각처에 퍼져 나간 거예요. 얼마큼 해야 어떻게 해야 소문이 나나 이게 참 궁금한데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소문 나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그 무림의 고수가 이제 가르침을 끝내고 제자에게 이제 하산하거라.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널리 퍼져가서 이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고요. 그리고 너희 이것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그 회방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그 헬라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다신교적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그 되어진 모든 상황들, 바울이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에요. 이게 널리 소문난 데살로니가 스토리였습니다. 여기 이제 10절의 그 짧은 한 구절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이러한 많은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들이 한 구절에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두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었는데, 특히 사도들이 전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장래 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건 뭐냐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진노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현실적인 우리 시대가 어쩌면 재림의 소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고요.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뭐 자랑을 늘어놓은 게 아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함께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퍼지게 된 내용은 뭐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었고 그리고 실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본받아 본이 된 사람들이라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그 본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비결 아니면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지 데살로니가 쪽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그 마게도냐와 그 남쪽 아가야, 저 멀리 고린도까지 이들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본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3주 그 3번 안식일 가르치고, 바울은 유대인의 회방으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린도로 내려가야 했던, 그러니까 3번 교육받은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지 바로 3번 만나고서 그 도시뿐만 아니라 전 헬라에 있어서 그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정말 믿는 자들의 롤모델이라고, 정말 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붕어빵 그 틀처럼 주조 틀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재료를 넣으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더군다나 그들은요 썩 여건이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어요. 믿음의 대가로 핍박을 받아야 하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은요, 그 헬라 의미는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어놓고 짓이기는, 그게 환난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복음에 강한 반대가 있었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제 2장 말씀 보면은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초신자들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의 롤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6절 말씀은요, 많은 환난감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보다 더 큰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빠져 침몰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에 대하여서, 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 순교자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무섭고 힘든 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각오로 이겨내려 한다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인간이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고요. 인간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간직하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수호하고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환난보다 그 기쁨이 더 크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오늘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들은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쳐가듯 슬쩍 내놓은 이 단어가 어쩌면 키워드일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습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수용입니다. 여기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 이룬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환영한 겁니다. 오늘날 말씀의 고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상대적이 되어가는 절대가치가 아니라 참고 하는 정도로 상대가치가 되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에 그 구체적인 말씀을 영접한다는 그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그것은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주요. 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앞서 말한 그 멘토링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내는 광대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모방한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모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본받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주님이에요. 바울이 자기들을 본받았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주님보다 자기들을 앞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바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이 그들의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듣고 흉내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본이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오진 못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일행의 삶은 마치 교과서와 같은 살아있는 복음의 교과서였던 셈이죠. 사람을 겸손하게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나를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장로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야 시험 안 된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요,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건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앞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어쩌면 이제 걸음마하는 아이에게 달리기를 배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제 믿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 주님을 본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해준 스승,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죠. 그리고요, 물론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벤처마킹 한다고 그러죠.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본의 대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그를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다 반 걸음 앞서가고 있는 그를 본받는 거지요. 그의 유익하고 그의 장점을 본받는 거지요. 스승인 바울을 본받을 때, 언젠가는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주님을 본받는다.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거대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닮아간다는 것은요, 무슨 원대한 꿈을 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예요. 반 걸음부터예요. 내 앞에 있는,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를 쫓아가는 거, 그를 따라가는 거지요. 신앙의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교회 목사를 본받으려 하는 거고요. 신앙의 리더들을 본받으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배울 게 있어야 본받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배울 게 없으면 하산하셔야 돼요. 속히 다른 모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그러나 본받는 것은 단지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지적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시험 보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도제, 멘토링, 전수받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제법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제법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그러면서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본받아 나아갈 때에 어쩌면요 그것도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리더를 본받는 어떻게 본받나 만남이 있고 그 나눔이 있고 쉐어링이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구체적인 적용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서 지난주에 그 핸드폰 말씀 배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했는데요. 다음 주는 더 잘 만들 겁니다. 전문가가요. 오늘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정말 같이 치열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한 좀 모임들을 할까 합니다. 함께 주님을 본받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